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많이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 삶 가운데서도 참 괴로운 일들이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그 괴로운 중풍병입니다. 중풍병을 앓던 친구를 4명의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하여서 들것에 싣고 예수님 발 앞에 데려가는 그와 같은 내용인데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근데 저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갔을 때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집이 누구 집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 이미 온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무리들이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마가복음입니다. 2장 1절로 4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무리들이 장애물입니다. 근데 그 무리들 때문에 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붕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 놓았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는데, 작은 자여 죄사함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 앞에 찾아오는 그 문제들, 장애물들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미래 희망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일들, 창의적인 일들을 하게 되다 보니 내가 더 개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한 사람이 됩니다.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 그 장애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장애물만 바라보는 사람은 장애물 앞에 주저앉습니다. 앞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무리만 보고 이 친구들이 포기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짐승들하고 다르게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은 짐승들도 있잖아요. 그를 본능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본능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뛰어넘는 지성을 주셔서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사모 목사하고 뭐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투었다고 하면 울그락불그락 우리 사모 목사가 기도하겠다고 문 잠그고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또 뭐 왜 숨어 들어가냐 그러고 막 이러는데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받고 보니까 장로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장로님 지금 부부싸움 중입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왜 지성이에요? 내 이 감성을 지성으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만 보고 걱정합니다. 환경만 보고 사람만 보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여러분, 그 영성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나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탁월한 이 영성의 사람은요,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문제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장인이 죽이려고 3,000명씩 동원을 하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자하십니다. 선하심, 영어로는 goodness, 좋으신 하나님. 지금은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상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감정 따라 살고 조금 나가서 지성 따라 살지만 우리는요, 그 지성을 뛰어넘는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산에 잡히는 거 없지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상속자는 받을 복이 있습니다. 장애물 앞에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천국을 주시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목사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무리들이 가로막고 있지만, 지붕이 가로막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넘어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갔더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3부에 나온 저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죄뿐만 아니라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 다 해결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축복,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뛰어넘어 체험할 수가 있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사람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혼자 신앙생활 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함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지체, 그 몸을 이루는 성도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중풍병자 혼자 걸어 나올 수 없을 때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그 친구를 뉘어서 4명이 합력하여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합심하여 함께 이를 예수님께로 데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혼자서 살면 승리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립 기념주일 앞두고 5주 동안 전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혼자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께서 개발하신 방법이 절대로 혼자 나가서 전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시는데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시오.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고 돌아와라. 근데 70인이 2명씩 함께 나가서 전도하고 나서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다. 함께 두 사람이 짝지어 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이름 앞에 저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아멘. 합심기도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그것을 보고 모세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옆에 아론과 훌 높이 손을 올려 붙잡아달라 부탁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함께 기도해주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더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살게 하시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 입을 봉해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할 때 그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보니까요 18장부터 1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드려지는 찬양, 이 기도 주께서 다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함께.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여름 수련회도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5월달에 보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여기저기 교구별로 야외를 많이 가는데 혼자 야외 가는 것이 아니라 세론들과 함께, 교구 식구들과 함께, 또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75살 이상 되는 부모님들 효도하기 원하는데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도 함께, 저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함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야훼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1부, 2부, 3부, 우리 청년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모이면 합심하여 기도하고 흩어지면 합심하여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으시면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붕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지붕을 뚫는데 성경의 4절에 보니까 그 지붕을 그냥 뜯어버렸더라. 어라, 지붕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네.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친구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놔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중풍병이 나을 줄을 알고 지붕을 뜯고 들것에 이 친구를 내렸는데, 세상에나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 고침과 함께 죄사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오늘날 필요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영성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참 모두가 힘들다 그래요. 전쟁이 나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여기저기서 참 어렵다. 근데 보면은요, 어렵지 않은 때가 없어요. 근데 유독 전쟁 때문에 더 위기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기가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나시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월등히 높은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방법과 생각과 지혜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것 이상의 일들입니다. 성경에 보셔야 하나님은요,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이 없는데 강을 만들어 버리신다. 아니 진퇴양난 사방이 가로막혔는데 홍해를 쫙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목동인데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줄 누가 알았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문제 앞에 장애물 앞에 멈칫거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함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전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복은 뭐냐? 가장 귀한 복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사함의 복입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있던 자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때 그 종교적인 실세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신성모독이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요한계시록 이제 매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앞으로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위로받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 아멘. 그러면서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도 그 7교회 소아시아 교회들이 쭉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예수님께서는 7교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칭찬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일입니다. 어떤 게는 칭찬만 하시고 어떤 게는 책망만 하시고 어떤 게는 책망과 함께 칭찬을 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만 예수님이 잘 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이 속속들이 너무나 우리의 중심까지도 생각까지도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9절 10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요한 것은 여기 10절 보니까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인자,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한 설교자나 치료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죄사함을 받으라 선포하신 것은 죄사함을 받을 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는요, 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들것에 올린 그 중풍병자의 여러분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중풍병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죄의 문제가 사함받는 것이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병 고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나 병이 치료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영원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진짜 기적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서는 그 지병을 고쳐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중풍병을 치료해 주시기 이전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죄를 다루는 거예요. 불교도 죄를 다뤄요. 힌두교도 죄를 다뤄요. 문제는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력 구원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수행을 하고 온갖 여러분 업보를 세우려고 그러고 힘쓰고 애쓰고, 힌두교 같은 경우도 여러분 신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신은요 책임지지 않는 신이에요. 그냥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라.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을지 한 답을 그 누구도 어떤 종교도 얘기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죄 문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목사님도요, 이 죄 문제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원래는요 카톨릭 사제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수행들, 뭐 그냥 무릎 꿇고 계단을 막 올라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 자기 선배되는 사제 찾아가고 고해성사를 하면서 그러면은 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저녁에도 찾아가고 매일같이, 그러니까 선배 사제, 야 그만 오면 안 되겠냐? 근데 마틴 루터 입장에서는요, 해결되지 않는 이 죄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무슨 재주로 자기의 죄 문제를 받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처절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이 죄 문제를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약시대는 한시적으로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잖아요. 레위기서 같은 데 보면 모든 레위기서가 제사와 관련된 일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신 이 제사 제도,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가 제단에다가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하게 짐승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머리에다 손을 얹어, 그 죄 지은 사람도 손을 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흠없는 짐승에게 다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을 찔러 피를 흘리면, 여러분, 그 피의 대가로 그 짐승의 죄 없는 의로움이 그 사람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함 받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제사함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를요, 피의 제사를 무려 1400년 동안 집행을 합니다. 그니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려야 해요. 그 당시 제사장들의 옷은요, 하얀 옷인데 붉은 피로 적셔지지 않은 때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도 제사함 받으러 왔습니다. 낮에도 제사를, 저녁에도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 이게 제사함을 얻기 위한 절차입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피의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죄는요, 마치 빛 찌는 것 같아요. 빛. 태양빛이 아니라, 여러분, 재정적인 빛, 영어로 that이잖아요. that. 빛 좁은 사람은 그렇게 괴롭다고들 얘기를 해요. 목사님, 빛은요, 절대 지면 안 되는 것이요. 힘들어요. 막 숨어 지내야 되고요. 자유함이 없고요. 우리 애들도 그냥 못 쓸 짓을 하는 것 같아요. 막 빛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없다 그래. 엄마 아빠 없다 그래. 그럼 가갖고요, 엄마 아빠가 없다고 그러라는데요. 이것까지 다 얼마나 괴롭고 이 빛의 문제가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빛의 문제는요, 옛날에도 그런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죄 문제, 이 빛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탕감되지 않은 빛 때문에, 여러분, 할아버지가 노예로 살고요, 그 빛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아들이 노예가 되고요, 그 대물림이 돼갖고 그 손자가 노예가 되고요, 일평생 노예로 살아야 된다. 근데 죄가 꼭 그렇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적인 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나마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얻게 하셨다. 그러나 그건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자로 찾아오셔서, 서기관들이 신성모독 아니냐, 예수님을 째려보고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여, 죄 사함을 입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 사함의 문제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골로새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까? 죄 사함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해결될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해야 돼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은요,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을 앓는 사람, 그 병을 이야기하시기 이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병 낫는 것에 있어요. 눈에 띄는 것이니까. 저 사람이 치료받았대. 그냥 약 먹고 나는 감기가 아니라, 이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저 기적과 같은 중풍병 마비에서 입이 풀리고 걸어나 뛰게 되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기적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지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아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우리의 결론은요,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이 아니라 사단 원수마귀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저 지옥 불구덩인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피를 흘려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야, 나 같은 죄인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께 받아지는 존재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거기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로,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빚이 탕감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비참한 존재였는데, 와, 내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 안 받았으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아는 가정에 중학생 자녀가 있는데, 이 학생이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갔는 거예요. 얼마나 메시지가 파워풀한지. 이 말씀을 듣고요, 이 중3짜리 학생이 뒤집어졌어요.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야말로 통곡하며 자기 죄를 다 얘기하는데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야, 너 왜 그래? 왜? 집에 와서 부모님도 다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 나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다 생각이 나갖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막 다, 중3이면 15살밖에 안 되는데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자기 죄를 다 얘기를 했다. 근데 보세요, 이 학생의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이제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내 인생의 마스터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주께 바칩니다. 그래서 평생을 주님 위해서 살기로 소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있었던 붕괴를 잊지를 못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선포 앞에 세상에 들것에 슬려온 그 사람이 상을 들고 일어나 나가더라. 그가 들고 온 상은 뭐예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직립보행해야 될 사람이 그 상에 늘어붙어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그는 죄사함을 받고 일어나 들것에 실려온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던 사람이 이제는 제 발로 일어나 걸어서 여러분 나갈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사함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임한 질병, 죄 때문에 임한 가정의 문제, 죄 때문에 임한 사업장, 재정의 관계 문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물어물어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탐욕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여러분 자연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파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다 내려놓고 죄사함 받고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그 죄사함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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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성의 한계를 가지고 가로막고 있는 장애인 앞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능히 초자연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장애물을 건너뛰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되 함께 포기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죄사함의 축복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되었으니 그 은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전도 기간 동안 그 죄사함의 은총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 자녀들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좋은 강사분들이 이런 행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저 여러분들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죄사함의 은총을 나눈 가운데 이 중풍병에서 노임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